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귀하고 복된 만남 주심을 감사하고 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또 우리 같이 서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또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에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예배 현장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2월 8일 우리 주일 예배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연약한 심령들, 또 상처받은 심령들,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사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주의 거룩한 손이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또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고 감사하며 오늘 우리를 주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의 영이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 하사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과 영적인 귀한 교통이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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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One, two, three, four. One, two. 됐었어.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이절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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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singing English now. Yes, 'tis sweet. Yes, 'tis sweet to trust in Jesus, just from sin and self to cease. Just from Jesus, simply taking life and rest and joy. I'm so glad, yes, I'm so glad I learned to trust you. Precious Jesus, Savior, friend. And I know that thou art with me, will be with me to the end. We sing together, Jesus, Jesus. And Jesus, Jesus, how I trust him, how I proved him more and more. Jesus, Jesus, precious Jesus, oh, for grace to trust. Jesus, Jesus, and Jesus, Jesus, how I trust him, how I proved him more and more. Jesus, Jesus, precious Jesus, oh, for grace to trust him more. 마지막 한 번으로 예수 예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님 그의 희생,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We'll sing in English now. Now you are exalted. Now you are exalted to the highest place, King of the heavens, where one day I'll bow. But for now, I marvel at your saving grace, and I'm full of praise once again. I'm full of praise. Yes, I'm full of praise once again. Once again I look. Once again I look upon the cross where you died. I'm humbled by your mercy and I'm broken inside. Once again I thank you. Once again I thank you. Once again I pour out my life. You sing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my friend. Let's sing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Lord.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경솔해 주께 감사하여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We'll praise in English now. We bow our hearts, we bend our knee. We bow our hearts, we bend our knees. Oh Spirit, come make us humble. Lord, help us. We turn our eyes from evil things. Oh Lord, we cast down our eyes. So give us clean hands. Give us pure hearts. Let us not lift our souls to another. So give us clean hands and give us pure hearts. Let us not lift our souls. Let us not lift our souls to another. Oh God, let us be. Oh God, let us be a generation that seeks your face. Oh God, let us be. Oh God, let us be a generation that seeks your face. Oh God,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다 같이 부르면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시간 같은 은혜 받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자유를 억압하는 자유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갈라디아서 강의 우리 네 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적극적인 의미는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를 하고, 또 좀 더 이제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그러한 자유는 내가 제약당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자유는요,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자유의 의미를 조금 더 넘어가서 더 풍성한 그러한 의미를 우리 가운데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자유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인가에 속박된 그러한 그 상태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거를 이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죄악의 속박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굴레, 또 죽음의 어떠한 그 이 구속에서 이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자유의 정의를 예를 들었을 때 우리 출애굽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지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의 그런 노예 상태 속에서 그 히브리 사람들은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의 구속을 그냥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경륜에 따라서 그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긴 것입니다. 자유는 그만큼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요, 제일 먼저 하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우리가 이 결정이 바로 구속하는 일입니다. 자유를 박탈시키죠. 이러한 사회적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질서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또 이 자유를 빼앗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욕망 때문에 강제로 우리의 자유를 뺏는 그러한 경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과거에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10년도 8월 29일 우리나라 가장 수치스러운 경술련에 일어났던 수치라고 그래서 경술국치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나라의 어떤 그 주권이 그 일본 제국주의의 그러한 그 침략에 의해서 강제로 빼앗기게 되고 주권이 일본에 이렇게 병합되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자유가 얼마나 더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소중한 건지 다른 어떠한 나라보다 전실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 잃었던 자유, 국권을 다시 되찾은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어떠한 보이지 않는 그러한 힘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한 누군가 흘린 그러한 피의 값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국권과 자유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요, 자기의 어떠한 그 욕망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강제적으로 자유를 빼앗기기도 하고요,
또한 누군가의 욕망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의 자유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동일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스스로 버리지 못하여서 이러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한 자기의 욕망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의 그러한 자유를 억압하는 그 모순적인 일들이 교회 속에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여기 이 갈라디아서는요, 전체적인 그러한 이 주제가 바로 이 자유라는 그러한 주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리고 지켜야 될 그러한 자유를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러니까 이 자유의 출발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러한 자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러한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그 자유의 그러한 관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복음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이 자유를 왜곡시키고, 또한 그 자유를 억압하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어떤 종교라는 이름으로 범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그 굳어진 그러한 사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이 자유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소 자기들의 어떤 그 견해가 더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바울이 주장하는 그러한 복음이 그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계속적인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똑같죠.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전체적인 사상의 색깔은 그 유교적인 그러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유교적인 관점을, 우리도 복음을 아무리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한 사람도 그 색깔을 지워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교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체면 문화지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요, 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온전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간다는 것은 그냥 날 것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오픈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이게 그 체면 문화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것 같고 또 나는 온전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지, 그리고 또한 정말 회개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부여받은 자인지 굉장히 이 모호해질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다 보니까 사실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갖고 있는 많은 그런 의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 질문을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바리새인도 아니면서 이 바리새인처럼 굴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교적인 그러한 이 관념은요, 그러니까 위계질서, 어떤 그 체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직분을 어떠한 그 직급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그것을 어떠한 그 신분의 상승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그 경향들이 다분히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경직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교회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학교에서도 많이 경험했던 것이죠.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질문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항상 그러한 이제 의식이 있어요. 뭐냐면 괜히 이거 내가 질문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내가 이러한 질문을 하면 또 다른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러한 그 이 체면,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질문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자유가 주어지고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돼야지 자연스럽게 질문도 할 수 있는데, 항상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교적인 그러한
관점은 상명하복. 그러니까 무조건 질문하지 않고 그냥 복종하는 것이 미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신학을 이 땅 가운데 형성할 때 굉장히 다양한 질문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오늘 여기 자유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 말하기 전에 오늘 그가 여기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그는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질문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때에 오늘 다른 사람들과의 그러한 그 치열한 논쟁 속에서 오늘 이러한 자유에 대한 개념이 다시 정립되고 이 복음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전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러한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뿌리를 내렸던 그러한 기독교와 바울이 이방 교회를 통하여서 세웠던 그러한 이 기독교와는 조금 이 본질적인 그러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사회든지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 문화가 다르면은요, 그 다른 문화를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이질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문화를 우리의 문화에 이렇게 흡수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가면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어떠한 그 특색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루터란 교회입니다. 루터란은 보편적으로 이 종교 개혁자였던 이 기독교를 최초로 이 땅 가운데 시작을 알렸던 그러한 그 루터의 그러한 후예들이 루터의 전통을 따라 이렇게 세운 그러한 교단입니다. 그래서 이 교단은요, 이 리터러지, 그러니까 전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굉장히 중요해서 빈번하게 예배 가운데 어떠한 교회는 매주 성찬을 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고요. 저희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배 방식이요, 교회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모든 찬송과 설교, 예전 이런 것들이 교회력에 맞춰서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는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버리지 말고 나쁜 것만 버리자.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그 이 캐톨릭에서부터 기독교가 나올 때에 그 말씀을 왜곡하는 것들은 단호하게 그가 이 복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겼지만 그 전부터 지켜왔던 그런 예배 형식, 그런 것들은 굉장히 계승하려고 하고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펠로시 교회는 루터란 교회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리터러지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익숙한 문화 속에서 예배의 어떠한 형식 속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 예배 스타일을 고수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루터란 교단이요, 다른 그러한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 예배를 보고 왜 너희들은 우리의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 한 번도 지적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이 복음을 담는 그러한 그릇은 어떠한 그 민족과 세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는 것들을 그들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수용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 가운데 어떤 지적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질과 이 본질을 담는 그러한 이 그릇, 이것은 분명히 서로 다르다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먼저 그가 강조했던 건 뭐냐면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이 개념을 정립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그러한 이 진리가 왜곡되면은요, 이거는 나중에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그러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 여기도 그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이 생명의 복음이 변질될까 봐
바울은 그것이 가장 염려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복음을 다시 재정립한다라는 그러한 관점 속에서 이것들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그 14년 후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교회를 많이 세워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이방인 교회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들이 서로 다르고, 또 이방인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러한 갈등과 문제가 일어났고, 또 이방인 교회 안에서도 그 헬라파와 또한 그 유대인들 사이에 적지 않은 그러한 변론이 일어났고, 이것들이 매듭지지 않는 이상은요 끊임없이 이러한 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바울은 일단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해서 그것을 정립시키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요, 이제 여기 이 14년 후에 바울이 거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서 이렇게 회했던 그러한 내용이 거기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그 15장 1절을 보면은요,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그러한 다툼과 변론이 그들 사이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바울은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고 말하면서 이거 한번 보여주는 게 낫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를 데려갔던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디도는 유대인과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그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받아들인 그러한 그들의 같은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한다는 것은 그들의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임을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 그 자체는요 그들의 어떠한 전통이지 이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임을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가 믿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것이 복음이었는데, 오늘 그들은요 이러한 그들에게만 익숙한, 유대인들에게만 익숙한 그러한 이 전통을, 그리고 이 형식을, 이 하나님의 이 구원에 놀라운 이 은혜를 퇴색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교회 내에서 강요되었고, 그러한 잘못된 일들이 전통으로 계속 답수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진짜 이 복음의 그러한 핵심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요 그 디도를 데리고 동행했을 때는 오늘 그 할례가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또 이 디모데를 대할 때는 또 다른 스탠스를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디모데를 바울이 이 선교의 동역자로 세웠을 때는 디모데에게는 뭐예요? 그에게 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일관되게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 여기 디도에게는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까? 이거는 좀 약간 이율배반적인 그런 행동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원칙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는 이 구분을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허용했던 것은 뭐냐면 이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한 그러한 선택에 불과하다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그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을 다 알미러라. 그러니까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전통상 그 목에 따라서 어머니가 유대 사람이면 그 자녀도 유대인으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는 것은
오늘 허용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주로 유대인의 회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많이 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이러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유대인 회장에 출입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제약이 없도록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허용했다는 것이지, 오늘 디모데에게 할례가 어떤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강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전통의 그런 문제이지, 이것이 이 복음의 문제, 그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판단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진리를 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내려놓는 그런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원칙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클리어하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유대인을 얻고자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처럼 행할 필요가 없이 이방인에게 똑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행동했던 건 뭐냐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니까 그 헬라인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잠시라도 복종하지 않았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형제들이 이 거짓말로 오늘 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는 생각의 유연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편협한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가 익숙한 것이 전부라고 전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바로 자기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헬라의 입장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자기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 속에서 이 복음을 생각했다라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구원의 조건까지도 자기가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일들을 자기가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의 유연함 때문에 오늘 바로 이방인들의 마음 속에서 또 이방인의 어떠한 그 전통과 문화를 고려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그는 그 누구하고도 타협하지 않은 그러한 이 하나님의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그러한 그 자기만의 어떠한 그 확고한 그러한 믿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까라고 생각할 때,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이것이 정말 구원의 조건인가, 아니면 이것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도구인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익숙하게 해왔던 그러한 전통과 어떠한 그들의 습관인가, 뭐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할 그러한 필요가 있었고 그것들을 잘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생각이 유연한 사람은요, 그러한 배려와 타협을 잘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이 유연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게 굉장히 헷갈려해요. 그러니까 배려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그 상대방의 그러한 자유 때문에 내가 내려놓는 것이 이제 배려를 하는 것이고, 이 타협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진리까지도 내려놓는 것을 이 타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절대 타협을 하지 않았지만 오늘 남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관점 속에서는 굉장히 그의 마음과 생각이 유연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의 문제는 절대 타협할 수 없었지만 이 적용하는 그러한 관점 속에서는 언제든지 그는요, 다양한 그러한 관점 속에서 자기의 어떠한 그 생각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많은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할례 문제를요, 바울은요, 이것을 본질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냥 적용의 문제로 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그걸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그러한 선이 있었고요. 반면에 그 바리새인들은요, 할례를 본질의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그것들을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고수화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생각의 유연함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보니까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있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굳은 결의는 뭐냐면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한시도 복종하지 않겠다, 단 조금도 자기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오늘 이 복음의 그러한 그 진리를 오늘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라면 그는 어떠한 그러한 이 적용의 문제 속에서라면 그러한 예외를 허락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유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는 이유, 상처받는 이유,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생각이 유연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계속 고집하고요, 또 그것들을 정말 진리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절대화시키면은요, 사람과의 어떠한 그 분열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많이 하는 익스큐즈가 뭐냐면,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다르지 않냐라고 그렇게 예외를 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씀은 그렇지만 이 본질은 그렇지만 하면서 본질을 우리가 외면을 하다 보면은요, 이러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질서가 우리 가운데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도요,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뭐냐면 자기 생각보다 공동체의 질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갈등은 주로, 싸움은 누가 일으키냐면 주로 법을 많이 따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또 법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교회 분위기가 심각해지고 더 굳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그러한 싸움이 나중에는 누가 더 옳은가, 그러한 그 싸움으로, 쟁점으로 자꾸 이것들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을 하는 그러한 당사자는요,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 양심의 자유의 발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신앙 양심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보니까 자기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그 자유는요,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는 것들을 말하는 그러한 자유가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자유는 내 주장이 맞고 내 마음이 맞다라는 것들을 주장하는 그러한 자유가 아니라 오늘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만들었나를 우리가 온전하게 전하는 그러한 자유,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를 사랑하고 또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생각이 먼저 우리 가운데 우선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실예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준 것은 뭐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구체적인 예를 우리 가운데 주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은요, 1절부터 13절을 보면은요,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교회 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이 문제는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상의 제물을 이렇게 먹는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그러한 경험이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예로 들면은 교회 안에서 이제 성도들이 술을 마시는 문제든지, 아니면 여기서 도박을 한다는 것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요즘에는 이제 마리아나 마약 같은 거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으로 좀 대처를 해볼 때 이러한 다양한 그러한 갈등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는 단순히 어떠한 기독교의 어떠한 그 문화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에 대한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방종을 가르치는 어떠한 그 기준이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가 아니면 미성숙한가를 그러한 드러내는 그러한 시험대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상의 제물,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서 8장 4절에 보니까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고, 이것도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술 마시는 것도 사실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마리아나도 그렇잖아요. 라스베가스에서 법적인 그러한 허락하에서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해도 이렇게 범법이 안 되는 문제면 누구에게나 다 자유롭게 허락된 그러한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들을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합법화되고 뭐 술을 마시고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떠한 장소에서 하느냐,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이 함께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는 것들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와 장소를 우리가 스스로 분별할 줄 알아야지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술 마시는 것이 자유라고 해서 교회에 와서 친교 후에 한 잔씩 마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세상의 바깥의 그러한 장소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까지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 그리고 또 목사가 성도들과 같이 함께 어울려서 뭐 술을 마시고 또한 뭐 도박을 하고 뭐 이러한 일들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어떨까요? 이것은 뭐냐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나는 괜찮지만 이게 타인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이 성숙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그 때와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아무 데서나 내가 술을 마실 수 있다고 다 마시는 건 아닙니다. 먹지 못하는 그러한 장소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또한 뭐 여기 라스베가스가 아닌 다른 주에서는 또 술을 그렇게 파는 그러한 문제도 굉장히 엄격하게 그렇게 구별돼서 그렇게 행하고 있지요. 여기 바울은요, 우상의 제물을 자기가 먹는 것, 그건 아무런 자기에게 꺼리낌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7절부터 8절에서는 이 지식의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으니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우상의 제물을 마음껏 먹을 때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야, 예수 믿어도 우상 숭배해도 괜찮나 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 생각을 확장시키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고하는 것이 뭐냐면 그 8장 9절에서 너희의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자유를 행하지만 그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용납하고 그것들을 이해할 만큼 그렇게 성숙하고 그것을 이해할 만한 그러한 사람도 있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도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 장소와 그 때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혹시 누가 시험을 든다면, 같이 믿음의 공동체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연약해진다면,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가 깨지게 된다면 오늘 그것들을 주의하고 유의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극단적인 결론도 내리죠. 자기는 8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만약에 내가 그것을 해서 내 자유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실족한다면 자기는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자기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그러한 고기를 먹는 것이 죄가 아니라 오늘 자기의 어떤 이 자유를 스스로 내려놓는 건 뭐냐면 그것이 그 옆에 있는 그런 형제에 대한 그런 사랑 때문에 나오는 그런 성숙한 그런 신앙의 배려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은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요,
얼마나 기꺼이 내가 그것을 안 할 수 있는가가 바로 이 신앙의 성숙을 우리가 가름잡는 그런 척도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바울은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는요, 자기의 주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는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권리가 아니라 오늘 타인을 섬기는 그런 권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그러한 일이라면 오늘 자기가 어떠한 것들을 하고 싶고 주장하고 싶어도 그게 진리가 아니라면은 그것들을 주장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성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그리고 도박을 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마약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내가 위선을 떠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그러한 배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생각의 유연함과 어떠한 성숙이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운전면허,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필기 시험에 보면은 운전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다라는 그러한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은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당연한 기본 권리입니다. 그래서 교통법을 그냥 따르기로 약속한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주어진 그러한 권리지만 그것들은 특권이다. 프리빌리지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그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권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그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그 권리가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권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그러한 자유는 뭐냐면 정해진 질서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목적도 뭡니까? 법의 목적도 자기가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것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자유도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이 법 안에서,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숙한 그러한 교회는요, 오늘 자기가 이렇게 성숙하다고 해서 사람들은 성숙의 그런 정도가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떠한 주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진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올바로 그것들을 알려주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당하게 선을 지키면서 정확하게 나아가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지만 오늘 바로 이러한 이 복음의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수호하고 또 그 자유를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모든 면에 있어서는요, 오늘 좀 생각의 유연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익히 교회 안에서 가졌던 그런 전통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아니어도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은 있잖아요. 조금 생각의 유연함을 가지고 각자 사람들의 어떤 성숙과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성숙하게 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또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좀 참아주고, 또 그 사람을 세워서 온전히 그 사람이 쓸 때까지 좀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성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유는요, 그래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킨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맞습니다. 지키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우리가 그 자유를 지켜나갈 때에 오늘 진정한 그런 온전한 성숙된 그런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이 방종을 나누는 그런 경계는 뭐냐면,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다려줄 수 있고 또 참아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이 온전히 쓸 때까지 우리가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여기 이 바울이 원하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통하여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러한 자유 때문에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아버지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또 자유를 전하는 그러한 귀한 우리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 이 생각의 유연함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정말 품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숙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머릿속을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또 귀한 예물을 또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들의 수고와 노력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저들의 삶의 분복이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삶의 열매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저들이 알기에 11조 예물과 또 감사 예물과 또 구제와 선교 예물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한 귀한 구별된 예물들을 정성껏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아버지 드려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늘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우워시 목요 경배와 찬양이 우리 2월 26일 우리 마지막 우리 그 주일 우리 목요일 날 26일 7시가 됩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는 일에 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시니어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이 보컬과 첼로 플루트 클래스는요 시니어 대상이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와 모든 대상이 다 포함된 그러한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여러분들 그 악기를 배우기를 원하는 분들 그러한 분들은 우리 김나라 집사님에게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클래스가 2월 21일부터 시작이 된다 하니까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배워나가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목요일 날 윤열 집사님 그 태권도장 그 라이프 오브 마셜 아츠 거기서 이제 그 이게 스트레칭하고 뭐 간단한 그런 아침 이 체조하는 그런 그 클래스를 또 무료로 지금 우리 교인들을 대상으로 오픈하고 있는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전 7시 반에 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다녀오신 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그러한 클래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비즈니스를 우리 교회에서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알리기 위해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정보 안내지를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그 필아웃 하셔서 박성진 집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러한 우리 성도님들 전체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알려서 또 서로 이렇게 돕는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구정맞이 척사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별로 우리가 이제 시합을 하게 되는데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운영위원회는요 한 주 연기해서 우리 2월 22일 날 우리 마지막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춘대학이 그러니까 이제 그 시니어들을 위한 이렇게 프로그램이지만 사실 그 대상을 조금 더 넓혀서 그냥 리타이어한 사람들 또 그 시간에 시간이 되는 분들은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또 그 안에 또 이렇게 영성 훈련까지도 같이 이렇게 첨부해서 우리 3월 4일 수요일 날 10시부터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해주시고 같이 이 모든 일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세금 보고 시간이 이제 4월 달까지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그 교회 이제 헌금 낸 그런 세금 헌금 내역서 있잖아요. 여러분 세금 보고를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게 또 우리 박아나 장로님에게 부탁하시면 그 확인서를 떼어드릴 테니까 각자 신청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찬양하시고 축담으로 마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우리 자녀와 이 시간 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석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